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과 의무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제목만 놓고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 사실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냐 의무이냐, 믿음이면 무슨 믿음이고 대체 의무는 또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의무가 동시에 이야기되고 있는데 둘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도 사실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술어로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만약에 들었다라고 하면 의도대로 따라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궁금해서 안 나오던 오후 예배를 나왔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궁금해서 나왔다. 그러면 정말 기쁜 일이겠죠. 그런 분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놓고 보면 믿음과 의무, 뭘 말할지 모르지만 금방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과 함께 생각을 하면 언뜻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과 6절은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종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5절, 6절에 해당하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종의 의무에 관한 말씀, 각각의 말씀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한 것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 요청합니다.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여기서 사도들은 원어에 보면은 12사도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믿음을 요청한 사람은 12제자입니다. 12제자들이 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랬을까? 왜 그것을 요청하였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이 앞에 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슷한 본문이 마가복음 9장 42절과 마태복음 18장 6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더하여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다시 돌아와서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을 7번 다 용서해 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다른 공관복음서에 있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도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다. 그렇게 깨달아졌겠죠. 그래서 이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많은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제자들이 좋은 의도로 이렇게 요청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관한 다른 이해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말씀 이전에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제자를 파송한 장면도 나오고요,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역사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마도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이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아주 선한 의도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생각에 믿음을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나에게 많은 믿음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먼저 이야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의도는 선할 수 있지만 지금 형제를 7번 잘못했는데 다시 7번을 회개하면 나는 그거를 다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러나 많은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요청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요청한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거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종종 질문과 다른 그런 답변을 하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의도보다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숨은 의도를 파악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분명히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양적인 개념에서 믿음을 생각한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씀은 믿음의 질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저 믿음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비유적으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여도 뽕나무가 순종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산이들을 이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된다,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그렇지만 같은 말씀이 분명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그냥 산이 뽕나무로 이게 그냥 다르게 이렇게 쓴 거다, 같은 말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때 다르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심기어라 하여도 뽕나무가 순종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뽕나무를 인용한 것인데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확실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들려졌었던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뽕나무는 매우 견고한 뿌리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시나,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한 문서에 보면 물 저장소는 뽕나무 물 저장소에 약 23m 이내에는 뽕나무를 심지 말아라,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세워놓은 거죠. 왜 그러느냐? 그만큼 뿌리가 넓고 사방으로 뻗어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견고한 나무가 뽕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견고한 나무라도 작은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바다에 심겨라 하여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뽕나무가 순종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시면서 꾸짖은 적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8장에 16장에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의 양적인 것을 언급하셨으니까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였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핵심을 어떻게 파악하셨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에 무엇인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양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 중요한데 제자들은 양적인 접근을 한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순수하지 못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종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5절, 6절, 그리고 이 믿음에 관한 권면, 그 다음에 7절과 10절, 종에 관한 이 비유, 이거를 따로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마치 퍼즐처럼, 조각처럼 이렇게 붙여진 그런 장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6절 따로, 7절, 10절 따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해하는 주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따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 이어진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해석한 주석도 이렇게 다 각각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의 연속적인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믿음에 관한 제자들의 잘못된 요청에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들어서 더 의도를 분명하게, 예수님이 자신이 해야 될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핵심이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누구냐? 종이다라는 것이죠. 종의 신분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먼저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이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니까 지금의 그런 예전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없지만, 당시 사회에서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은 존재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관습에는 종이 밖에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일을 하고 돌아오면 이제 즉시 돌아와서 먹고 쉬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집에 들어오면 또 무엇을 합니까? 집안일을 합니다. 주인이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도 시중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은 자기도 먹고 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이 자신의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특별한 대우를 하느냐,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일반적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아니다. 9절에 말하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마땅히 종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종은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전곡을 찔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더 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면 그에 따른 사례나 대접을 주니까 그것을 기대한 것이죠.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하면 칭찬하고 영광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한 의도를 예수님이 알아차리고서 믿음은 양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하고 종은 주인에게 해야 할 의무를 마땅히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냐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여서 자녀가 되었다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그렇게 한다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오죠. 그랬는데 지금 또 무슨 이야기인가? 그것은 다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다 맞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무엇이죠?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청지기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우리에게 종이라 그렇게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요, 그 말씀을 하신 의도를 잘 파악하고 기억하고 그에 따른 삶의 자세와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의 그 교만한 의도를
파악하시고 교훈한 것입니다. 믿음은 양이 아니다.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 잘못이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너희들에게는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무색하게 정말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교환의 여러 가지 직분이 주어진 것은 그에 맞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계급인 양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만 이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기도와 많은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마치 다른 사람과는 자신은 영적인 깊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은사와 능력을 구하면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사역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수많은 움직이지 않는 불성실한 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당연히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당연히 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뿐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생명을 바쳐 충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이교회 공동체를 불러주셨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해야 할 일들,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히려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일입니다. 사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시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음에도 너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요. 많이 부족하고 때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주님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르짖으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해주십니다. 이것은요 반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불만 불평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칭찬을 주님께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하고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여도 뽕나무가 순종할 정도의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확실히 깨달아지는 우리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